가나안 땅에 이제 분배를 마친 이스라엘 12지파가 각기 자기에게 주어진 땅에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고 정복 전쟁을 이루어 가죠. 그런 단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완전히 정복하는데 실패하고 맙니다. 그것은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급기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시험하여 두고자 남겨두셨던 이방 족속들이 나중에는 이스라엘에게 심판의 도구가, 징벌의 도구가 되는 것을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러한 상태가 되었는지, 사사시대가 왜 이렇게 도래했는지에 대해서 그 영적인 원인을 밝혀주고 계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이죠. 먼저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타나서 그들의 불순종을 책망하고 계시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언약, 그 맹세하신 것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지키셨고 인도해 주셨음을 말씀하시면서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지키지 않았음을 말씀해 주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두 가지 말씀에 불순종했음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먼저는 이 땅의 주민들, 그러니까 이 땅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 주민들을 진멸하고 그 언약을 맺지 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기셨고, 또 그 제단을 헐어버려라, 우상 숭배의 제단을 헐어버릴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 그 죄악의 문화, 그 종교의 우상 숭배를 완전히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순종하지 못했죠. 하나님의 사자는 이 불순종에 대한 징벌로 가나안 족속을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쫓아내지 아니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 옆구리에 그들의 민족이 가시가 될 것이고 그 가나안 땅의 신들, 그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올무에 걸리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피폐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서 징벌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이 같은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울며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회개의 기미는 잠시뿐이었죠. 진정한 회개, 돌이킴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죄에서 진정으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저주 앞에서 그들은 슬픔의 눈물을 흘리고 제사를 드리긴 했지만은 완전히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징벌은 현실이 되고 말았죠.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허락하신 이 구속의 은혜, 그 은총을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우리가 영생의 복을 누리는 것은 우리가 어떤 그런 행위나 우리가 어떤 대가도 치르지 않고 믿음으로 얻는 것이죠.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참된 열매를 맺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믿음과 순종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순종이 없다면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그 은총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백성들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을 우리는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오히려 반대로 그것이 심각한 징계와 심판으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우리의 믿음과 순종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지 못하고 사사시대가 도래한 것은, 그 원인은, 가장 큰 것은 신앙의 전수의 실패에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또 정복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대에 머물고 끝나버리고 맙니다.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와 여호수아 뒤에 생존했던 장로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뒤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의 전투에 실패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신 일도 알지 못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살아 있을 때 동안에는 하나님을 섬겼고,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그 땅을, 즉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을 기억하고 있는 그런 장로들이 살아 있을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그 뒤는 결국 하나님을 버리고 말았죠. 결국 이상과 같은 사실을 볼 때에 사사시대의 타락의 가장 큰 원인은 참된 영적 지도자의 부재,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 후손들에게 제대로 증거되었거나 또는 보존되지 못한 데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참된 신앙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실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날마다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도했고, 또 과거에 자신들의 삶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각자의 삶 속에서 그 삶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심을 일깨워 주는 가르침이 계속해서 있었다면 이스라엘의 타락의 현상은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특히 이상과 같은 신앙의 교육이 가장 실행되어야 될 가장 기본적인 장은 가정임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녀들의 가장 신앙 교육의 1차적인 책임은 바로 어디까지나 부모에게 있기 때문이죠.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하여서 주신 하나님의 귀한 구속의 은총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후에 타락하고 말았고,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과 징벌이 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장 단적인 예로 우리가 뒤에 보면 특히 사무엘상 2절 말씀에 자녀 교육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한 그 엘리 제사장과 그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의 타락상을 보고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를 하고 또 목사로서 저도 여전히 직분을 받고 또 열심히 또 하나님의 사명을 다하고, 또 예를 들어서 제가 목사로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했고 또 귀한 교회의 사명을 다했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전파하지 못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천국 가지 못하는 그런 지옥의 자녀가 됐다고 했을 때에 제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들아, 내가 너에게 맡긴 자녀들은 어떻게 하고 왔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제가 뭐라고 대답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물어볼 겁니다. 하나님께서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했고 또 귀한 직분을 받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지만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물어볼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핏값에 대해서, 그 영혼의 믿음의 값에 대해서 각 부모들에게 물어볼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대해서 실패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가정부터 먼저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실천하고 또 가르침을 베푸는 일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사사시대와 같은 암담한 영적인 타락의 현상을 되풀이하지 않게 될 것이죠. 지금의 어두운 세대가 왜 일어났을까요? 지금의 이 땅에 힘든 이러한 어두운 그런 암흑과도 같은 터널을 왜 우리는 지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제대로 우리의 다음 세대에 전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는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원하기는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가정이 믿음 안에서 온전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믿음 안에서 온전해질 뿐만 아니라 그 귀한 은혜가 3대, 4대, 1000대까지 넘쳐 흐르는 그런 믿음의 가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